소외된 이웃,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들. 그들의 고통을 향한 교회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관심하죠.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대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기독교는 환대가 정말 중요함을 이야기했었죠. 그럼 우리가 환대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사회에서 약한 이들입니다. 그럼 또 그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나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군정의 낮은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신앙 에세이나 성경 인물 해설서가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며 그들의 고통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탐구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삶과 죽음을 넘어라는 제목 아래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놓인 인물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2부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라는 말로 낮아진 자리에 깃든 은총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부 이야기부터 살펴보면요. 1부에서는 유두고, 다말, 삭개오, 삼손, 입다의 딸,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삭개오는 참 인상 깊은 인물로 그려지죠. 그는 세리장으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그는 예수님의 눈길에 얼른 내려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내려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내려가는 삶, 작아지고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인 삼손을 볼까요? 그는 원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힌 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그 감옥이 바로 절정이었다라고요. 강함을 잃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딸은 또 어떤가요? 자기 아버지의 경솔한 맹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애도와 연대를 낳는 계기가 됩니다. 고통과 죽음을 감추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여 연대하는 것, 그것이 곧 회복과 부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은 늘 낮은 자리에 임한다. 고통과 수치, 절망과 침묵의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입니다. 리스바, 요셉, 막달라 마리아, 나아만의 포로된 소녀, 그리고 호세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먼저 리스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리스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엔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이 된 자식들의 시신이 버려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시신이 땅에 묻히기까지 비와 햇빛을 견디며 머무른 그 자리. 그 인내는 결국 왕을 움직이고 정의를 다시 쓰는 역사가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장면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오직 사랑, 그 하나를 가지고 낮아진 자리로 내려간 인물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그녀였죠. 저자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아름다움은 화장한 얼굴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안고 내려가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의 인물 호세아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고통스러운 헌신이 결국 하나님 사랑의 비유가 됩니다. 이쯤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뼈아프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래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는 낮아지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낮아진다는 말은 루저가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조차 그건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정말로 낮은 자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낮은 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자리를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형 교회, 인플루언서 목회자, 화려한 영상과 커다란 건물. 우리는 종종 성공이라는 단어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소외된 이웃,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들. 그들의 고통을 향한 교회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관심하죠. 삭개오처럼 얼른 내려오는 결단은 희귀에 좋고 삼손처럼 고통 속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신앙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건 단지 겸손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이웃의 그 곁에 서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부활의 기적은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늘은 낮은 자리에 임한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고 어두운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부활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랑은 아프고 그 믿음은 불편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낮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교회,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